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가장 큰 문제.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느끼는 문제 또한 조금씩 다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걱정입니다. 건강입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온전하게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학교는 등교를 시작했고 또 이번 주간부터 학교에 등교하는, 그래서 등교를 해도 과거처럼 매일 출석하지 못하고 격주로 학교에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목사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개인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예. 잠을 좀 더 자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을 거르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모두가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폭력, 그리고 도둑질, 살인사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먹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장정 60만을 이끌고, 장정 60만이지만은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 숫자가 약 300만이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00만. 그 300만의 숫자가 여러분들 쉽게 감이 오지 않죠? 대략 현재 대구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0만이 조금 안 돼요. 240 조금 넘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약 300만으로 봅니다. 조금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인천의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부산의 인구가 한 350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을 이끌고 가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의성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약 5만 2천 명 좀 안 됩니다. 5만 1천 명은 조금 넘고요. 그러면 300만이라면 의성군의 인구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58배입니다. 뭐 그래 무덤덤하신가요? 예. 300만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300만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을 빠져나오니까 당장에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먹는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라고 하셔서 나오기는 했는데 앞이 암담합니다. 백성들은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무엇으로 그 많은 백성을 먹일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말씀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하셨으니 그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먹을 것 또한 책임을 누가 지셨느냐? 모세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먹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신 겁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되돌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때에 그냥 하늘에서 복을 뚝 떨어뜨려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사람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뭐하게 하십니까? 먹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 보면 희고 둥글고 마치 꽃 같은 것이 지면에 깔렸는데 그것을 거두어다가 먹었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자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름하여 이것을 뭐라고 짓습니까? 만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의 음식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양식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 첫째로 그 하늘의 양식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거두라. 한 번 더 크게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거두라고요? 하나님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날마다 그날의 것을 거두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두기가 귀찮다고 일주일 양을 거둔다거나 10일분 양식을 거두어서 갖다 놓고 먹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그날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동일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날의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일 거두는 것이 귀찮다고 며칠의 것을 한꺼번에 거두어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의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썩고 벌레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의 원리요 법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날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욕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문제가 떠나갈 겁니다. 이 원칙이 무시되니, 이 원칙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삶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거두어 놓은 것이 많아서 오늘 수고하지 않고 놀고도 살 수 있고 놀고도 먹을 수 있다면 사람은 한없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내일 먹어야 할 것을 구워다가 오늘 먹고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근심에 눌려서 마음이 괴로워 편히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30장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오늘 뭐한 양식?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날의 삶을 위하여 그날의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을 위한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려 하지 마시고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거두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하는 그 날마다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언제 거두라고 말씀합니까? 아침에 거두라고 말합니다. 21절.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거두는데 언제 거두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이 말은 아침에 늦잠 자고 나가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다 녹아서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왜 아침마다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시는 걸까요? 매일 거두게 함으로 건면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시켜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새벽에 일찍이 거둠으로 말미암아 절도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침에 거두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슬은 저녁에 내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겁니다. 새벽은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저녁에 늦잠 자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새벽 시간을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언제 거두어야 할까요? 새벽에 거두어야 해요. 새벽에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은 새벽에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들 귀찮을 정도로 요즘 휴대폰에 문자가 갈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에게 문자가 많이 갈 거고요. 또 교회에서 보내는 문자 또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문자를 보면서 또 문자 왔구나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너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보내드리는 문자 가운데 하나가 매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낼 때는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던데 지난 한 주간은 제가 보니까 좀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은 주일이라고 늦잠 자시는지 더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웃는 분들 보면 안 보실 분들이에요. 또 마치 본 듯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은 그날 거두어야 됩니다. 그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매일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의 양식이 별것 아닙니다. 한 끼 먹지 않는다고 사람이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육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병이 찾아와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가는 겁니다.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그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을 때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 16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 먹을 만큼의 양이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 이 한 오멜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오멜은 그 한 오멜로 밥을 지으면 3그릇 정도 나온답니다. 한 오멜이면 그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살도 찌지 아니하고 반대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적당한 양, 그것이 바로 한 오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강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 분량을 뛰어서 더 많이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병, 거의가 많이 먹어서 찾아오는 병입니다. 잘 먹어서 찾아오는 병입니다.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은요, 못 먹어서,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은 먹으면 낫습니다. 먹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양식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음식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음식에 욕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이렇습니까? 음식에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짜장면 드실래요? 짜장면 사주시려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짜장면밖에 못 사드려서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짜장면이면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에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저는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저는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어요. 왜 고민했는지 아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있더라 하면 앞으로 그것밖에 안 사줘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먹던 부교육자들은 늘 된장찌개만 먹게 돼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고기 좋아한다고 이야기 좀 하시지, 뭐 이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아시겠지요? 먹는 음식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먹을 만큼만 먹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누룽지 한 그릇을 두고도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많은 반찬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지가지 갖추어 놓지 않은 반찬일지 모르지만 그냥 누룽지 한 그릇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음식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야 성도는 삶의 질서가 있고 건전함이 있고 청결한 생활을 하게 되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거두라고 말합니까? 갑절로 거두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주일에는 땀 흘려 수고하지 말고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충실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로 지켜라. 그래서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욕심스럽게 많이 거두고 많이 쌓아놓으면 녹이 슬고 썩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소유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 사이에 우애가 적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 우애가 별로 없더라고요. 혹여나 내가 좀 재산 있다 싶은 분이 있거든,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봉사하고 섬기고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요. 조금 적게 가졌다라는 것은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적게 가져도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하여 욕심스럽게 많이 거두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두어 드리면 그것은 썩지 않고 녹이 슬지 않고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 그 사람은 교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신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지만, 주신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삶이 썩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비같이 내려주신 양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